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2절에서 그는 사람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일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계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 상황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안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걱정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간 문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5절부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괜찮을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말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에 한 영을 두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도 아수르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다시 편지를 보내옵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신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흔들리는 말이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수르가 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다음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히스기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14절은 이사야 37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찢어버리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한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히스기야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